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복 받고 사실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스탠리 하워워스가 2001년도 타임지 선정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이 듀크대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은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의 영재가 Resident Ali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부르는 그 사회 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 아직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땅의 임시 거주자로, 거주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참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즐겁게 읽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주 외국인, 낯선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 당도하지 못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힌트를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에게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련지, 그가 꾼 꿈대로 정말로 대성하게 되련지,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절하게 되련지 한번 좀 보자, 조롱의 시선으로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형들 중에서 유다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마침 근처를 지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 넘깁니다. 한참 후에 창세기 42장 21절에 따르면 이제 앞을 회고하면서 이 장면에서 요셉이 괴로워했던 것을 형들이 분명히 봤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노예상에게 팔아 넘겼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이것도 참 슬프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실, 자기의 혈육인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라는 현실이 그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노예입니다. 자기 진짜 정체성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지금 그에게 닥친 처절한 현실은 보디발 집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 않지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그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낯선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얘기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낭망하고 누구라도 저주하고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요셉의 상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지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써 살아간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주인의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이 사람이 얼마나 위신이 높았을까, 그의 가정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그 직함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장 높은 집사가 된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가, 노력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요셉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설거지하고 마당을 쓸고 먼지를 터는 그런 허드렛 일,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까지 했었을 것 같아요. 막 창의적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눈에 띄거든요. 특별히 요셉의 태도를 본문 4절은 그가 그의 일을 통해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찌 보면 정말로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40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를 섬기고, 내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내 부서 아이들을 섬기고, 동료들을 섬기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고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니까,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오면 나는 좀 서비스를 받아야 돼.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직 확신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남편들과 똑같은 생각을 계셨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주님은 그런 존재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건데, 주님이 거기서 섬김받을 생각이었다면 이 땅에 애초에 내려오셨을 리도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행동하고 섬김을 훈련해 나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섬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늘 손해만 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8절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을 준대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데, 어떤 일상적인 일에 하는데 그 상을 누가 주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서,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 신앙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인에 대하여서 한 일에 불과한데, 그런데 상은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삶, 그냥 때우는 삶, 진짜 삶은 교회에서고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삶이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삶, 하나님께 상을 얻는 예배의 연속이요 확장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도전적인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함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주께 하듯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얻고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임했다. 하나님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요셉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 그게 형통이죠. 보디발 집에서 탈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누고 또 형들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나를 팔아남은 이 나쁜 형들, 칼날을 막 휘두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셉은요, 계속 노예입니다. 계속 노예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 사람들이 요셉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주인의 형통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 개인이 받아 누리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바로가 복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형통,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 개인의 부가 축적이 되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모든 커리어가 승승장구로 이어지는 것, 내가 평생 바라고 구했던 어떤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 적어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형통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노예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그 창고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애굽 시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 개인으로, 내부로 파고드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 밖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개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는가? 요셉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뭘 받았습니까? 가만 보니까 요셉이 받은 건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과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통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형통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의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요셉의 형통은 자기의 입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나요? 누가 형통했다고 하던가요? 요셉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3절에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서는 간수장이 요셉의 형통을 말합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저게 맞나? 갸우뚱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입에서는 계속 그런 신앙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그의 일상을 보면 신앙이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자기가 하나님의 신자임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코람데오, 막 이렇게 좌우명을 막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를 가까이서 보면 일상이 너무 이기적인 거라, 자기는 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늘 자기 거는 먼저 챙겨놓고 얄미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가만 보니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 그는 맞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비신자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는 형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신자됨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는 계명입니다. 예전에는 이 계명을, 이 말 그대로를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신자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 단순히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참 신선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비극은 그 인생에 언제 볕들 날이 올지 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죄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그냥 종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애굽 노예 신분은 진짜 내 정체성이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자리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내 아빠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 그 땅의 원래 일부분이었던 것처럼, 원래 노예였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형태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이 나치 시절에 어렵게 살아갔던 본 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막 드러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가만 보면 그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신앙을 증명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39장 노예 신분의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배가 마치면 또다시 우리 각자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상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함께 들여다보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의 운명을, 상황을 낭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으니 직장에 두셨고 가정에 두셨고 우리 삶의 일상에 두셨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께 하듯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